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의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한 주님,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랑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일을 하려고 힘쓰는 저희들을 비록 많은 허물이 많은 너그럽게 보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열매 맺게 하사 사랑의 보답이 있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 그 높은 사랑, 그 넓은 사랑을 다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깨닫는 바에 내 몸과 마음, 정성이 다 바쳐지게 하사 어떤 고난에서도 기쁨이 있고 어떤 시련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많은 근심과 걱정을 깨끗이 물리치고 우리의 심령은 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섭섭했던 일도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미워하던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원수럼 생각했던 사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다시 방송을 타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온 세계에 어디든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같이 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저희 교회에 세우신 여러 기관들 또한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그 본분을 감당하면서 충성과 진실을 배우고 또한 경건을 몸에 익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많습니다. 이 해외 선교, 그 북방 선교,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쉬운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이제 늘 위기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위기요. 늘 혼란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만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어느 밝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인도하사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대통령의 건강과 큰 판단력을 주시고 몹시도 괴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며 이제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어느 하나 혼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여, 혼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통이 보다 더 귀한 미래를 위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한 마음 한 뜻 되고 모든 우상과 사치와 방종과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이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림과 그 폭력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의 항한 마음을 녹일 수 있고 강팍한 마음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그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어서 절대로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실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귀한 하루가 되고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오늘은 9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오되 그러면 지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저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저희들이 예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변화산의 그 변화하신 사건, 그것에 대한 후속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고 또 제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해석과 또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 해석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해석하는 마스터키가 되는 말씀이옵시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사건을 놓고 볼 때 그 해석하는 방법이 둘이다. 하나는 예수님 나신 데서부터 십자가까지 이렇게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고난을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혹은 부활하실 때까지의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일반들이 어떤 인격을 이해하는 이해의 그 방법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 때 우리가 소개하게 되면 당장 그 사람은 어디서 났는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서成장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간혹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흔히 말하잖아요. 시골에서 용이 난다, 뭐 그랬죠. 시궁에서 용이 난다. 그거는, 그 시궁에서는 용이 나지 못하죠. 지렁이밖에 없죠. 하지만은, 그런 특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태어난 배경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 그건 울분이 있어요. 그 울분과 한해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자유로운 가운데 들어와도 그 생각은 늘 자유롭지 못해 어두움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해해야 돼요. 거꾸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합시다. 예수를 누가 제일 잘 알았느냐, 이해했느냐 할 때 아마도 이해 없이 모두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설명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은 이 예수교냐 바울교냐 할 정도로 바울의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해한 예수 언제부터입니까? 그의 성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낙타고 온 동방박사라든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되어진 얘기 전혀 흥미가 없어요. 물론 그가 직접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하서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들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요? 그가 이해하는 부활하신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거꾸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그 재조명을 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이해에 대한 바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예수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 자비가 훌륭하고 참 예수님 마음씨가 좋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구나. 또 그리고 그 이적이 희한하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예수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용모를 변화시킵니다. 변화했을 때 사실은 이 변화가 아니고 본래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또 앞에 있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며 또 천막셋을 지게 타고 하던 이 사람들도 정신없는 소리요. 그 영화로운 옷을 입고 그 찬란한 빛이 있는 그분이 왜 천막 속에 사노? 그 천막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은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얘기해봐야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또 믿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가 아무래도 꿈을 꾼가 보다, 아마 정신이 나갔던가 보다, 뭐 그럴 테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 그 전에는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병 고친 사건도 그렇습니다. 한 환자를 고쳤다. 십자가와 부활 속에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었고 내 죄를 위해 죽었고 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거기에 사랑의 계시가 사랑의 확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바로 거기에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거든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저 영광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변화산의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이 아무관인 거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르쳐서 케르구마적 신앙이라고 그러고 케르구마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터닝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기다 설명을 붙이면은 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뜻을 이해하기까지는 아무것도 이해할 것도 없고 말해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 신앙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설기되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불과 3년뿐입니다. 그것도 마가복음 기자의 기록대로 쭉 이렇게 연구했다면 한 90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기록상으로는. 진짜 역사한 시간은 90일밖에 안 돼요. 이거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봉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뭐 봉사하셨다. 봉사하려면 그래도 한 80까지 살면서 봉사해야지.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만만 보고 만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계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것은 그 사건들이고 사례들이고 그 일러스트레이션이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너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고 말이야. 오직 십자가 부활 그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사소한 일까지도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해석이 되질 않아요. 내가 왜 병들고 내가 왜 고난당하고 내가 왜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어느 하나도 해석할 것이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신앙 안에서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맥이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긴 한데 감히 물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함부를 열겠어요? 그래서는 참 이상하다 생각해요. 예수를 메시아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메시아 같고 저렇게 보면 메시아 아닌 것도 같고 또 예수님 만나보면 메시아 같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래 혼란은 이렇게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많은 분들이 메시아다, 분명히 그가 메시아다 하니까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하는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쓸데없는 소리,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돼 있어. 아직 엘리야가 안 왔거든. 엘리야가 온 다음에 와야 그게 메시아지.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러는 거로 예수가
내가 같기는 하지만 메시아는 아닐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 제자들의 마음이 또 흔들흔들한 거야. 정말 그런가?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엘리야가 오리라고 돼. 말라기 4장 5절이나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죠. 그러나 감히 뭐라고 묻지 못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거든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란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감히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너무나도 확실한 대답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느니라. 과연 먼저 왔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엘리야가 온다 하면은 리인카네이션, 환생되어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했으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산에서 나타나가지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환생을 생각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광야에 살았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살았습니다. 2년 동안은 거친 광야에 산 사람이 또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두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백성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이라고 하는 멍청한 왕과 그 간교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다. 이렇게 세상을 가게 됩니다만은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아주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어땠느냐? 그것도 멍청한 왕이에요. 어쩌면 하나같이 멍청한 왕 헤롯 왕이고요. 요사스러운 헤로디아. 자, 헤로디아라고 하는 왕후와 그 왕 헤롯 그 사이에서 그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받은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 이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같은 맥락에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 내 뒤에 오신 메시아가 있다.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증거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바로 이분이라고 증거해서 거기까지 엘리야가 하는 일이요. 그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일이요. 그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왔느니라. 그런데 왜 못 알아보았냐? 이하를 못 알아보았으니 엘리야가 증거하는 예수도 못 알아보는 거죠. 세례 요한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기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야가 이미 와수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얼마나 참 슬픈 얘기입니까? 예? 엘리야를 핍박했지요. 이제 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벌써 왔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라.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나도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예?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는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네 못 알아보았어요.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또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왔느니라. 대신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만 백성을 대신하는 속죄물로 오셨어요. 거기서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일, 말씀하신 일, 변화산의 사건 모든 것 하나하나 그 사건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내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합니까? 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내게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를 보세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계모를 모셔왔습니다. 사실은 그 계모가 그 전처에서 난 자식들을 아주 사랑했어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생각하면 전 어머니보다도 더 잘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르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는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후에 마치 차 사고가 나면서 아이 하나가, 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피가 모자랐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계모가 혈액형이 같아서 계모가 피를 건네주었어요. 피를 넣어줄 때 이 아들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계모,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피를 건네주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비로소 어머니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좋은 아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런 극적 장면이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의 증거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확증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동안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증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심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